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시 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의 저자는 하마터면 악인을 더디 심판하고 오히려 그들이 형통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악을 행할 뻔한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얼마 전까지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는 모습들 앞에서 심한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결단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한 방법으로 속이는 자들에게 빼앗기는 일들을 마주하고 그런 자들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어리석다 비웃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나도 그냥 저 사람들처럼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구구절절하게 살아야 하나? 라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불의한 자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에 분노하는 것을 보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근심했던 것은 그만큼이나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당장의 상황들이 그에게는 심한 고통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기 위해 나아간 성소에서 그는 다시 한번 그를 일으킬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그가 낙심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기 전에 그는 자신을 괴롭게 한 이 현실의 실체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들은 악한 자들이 마주할 진짜 마지막과 선한 자가 누릴 하나님의 진짜 영광,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그리고 사랑입니다. 악은 반드시 철저하게 망할 것이고 선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시편 저자의 마음에는 지금까지의 고통을 모두 덮고도 남을 큰 기쁨과 소망이 샘솟았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다시 깨달았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자가 잠깐의 성공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마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불의한 자도 선한 자도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불의한 자들은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든든한 곳이 아니라 미끄러운 곳임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함으로 높아진 그들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패망을 마주하게 만드십니다. 반대로 끝까지 선한 자들은 주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가슴을 쓸어내린 것은 만약 자신이 이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면 악한 자들이 마주할 그 마지막이 자신의 일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안도를 마주한 그의 마음에는 바로 이어 감사와 감동이 더해지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이 사실을 깨닫고 악을 행함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고 동행하셨기 때문임을 또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경험도 했는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래서 악한 것을 저지를까 생각하는 어리석음까지 갖춘 자신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 만난 이 하나님, 나를 고통에서 건져 감사와 소망을 이끄신 그 하나님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저자가 경험한 고통과 고난, 절망과 아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마주했던 상황은 분명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는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불의한 세상의 법칙이 승리하고 정직한 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과 속상함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분노와 낙심까지도 우리가 치닫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함으로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일로 내 사랑하는 자녀 혹은 배우자가 덩달아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마주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과연 끝까지 인내하며 선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정말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극한 상황에서 저만 그런 거면 견뎌보겠지만 만약에 제 아내가, 제 아이들이 저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한 결단으로 인해서 거듭해서 문제를 마주해야만 한다면 언젠가 이제는 못 참겠다. 이렇게 받는 고통이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받는 그 심판이나 어차피 내 마음이 괴롭기는 마찬가지인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외치며 이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와 고통의 정도는 저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마주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떻게 시편의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낙심되는 상황들, 문제 앞에서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그 낙심과 고통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조리함과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닌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것이죠. 물론 이 결론이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낙심하고 무너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더 간단합니다. 사단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을 방해하려 하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고요? 사단은 세상의 부조리함과 문제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혹은 우리와의 관계가 멀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넘어지도록 속이는 것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넘어짐의 자리, 그 속상함의 자리,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것, 이것을 가장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사단의 계략과 속임수를 철저하게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진짜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진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능히 다스리시는 선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 그건 거짓이야. 나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준 그 말씀 그대로의 진짜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근심과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꺼내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근심과 고통을 겪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라서 더 근심하고 더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말씀에서 이미 알고 있는 그 능력과 사랑의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이 주는 이 교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시편의 저자가 가졌던 고통과 근심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분노와 좌절을 덮고도 넘칠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분명해서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거꾸로 세상에 나아가 자신이 경험한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어떤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부조리함이 여러분의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더 찬송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기도록 이끄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받는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고난과 고통의 속임수를 넘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 가운데 진짜로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